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참 수고 많았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실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잘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둘러보니 또 저희 둘째 나엘이가 깐난쟁이 피덩이였었는데 작년 이맘때는 그죠? 그런데 벌써 돌이 지나고 자기 걸음을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먹이시고 돌보고 계시구나, 빈틈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 청년 공동체를 든든하게 또 세워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또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2023년 어떤 한 해이셨습니까? 공교롭게도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마지막 날을 지내면서 우리의 한 해를 잘 결산해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는, 신앙인인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도 잘 결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냈고 또 얼마만큼 또 내 삶 속에서 그 살아낸 결과로 어떠한 열매들을 또 맺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또 신앙 안에서 새로운 도약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청년 길 위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으며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물으며 얼마만큼 고민하며 질문하며 달려오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본문들은 우리가 읽자마자 바로 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런 뜻이구나,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인 거야?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거 갑자기 생뚱맞게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드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과 해지기 전에 잠깐 와서 일한 사람이 동일한 한 데나리온 일당을 받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아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구절을 보면 도대체 예수님은 이게 윤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 복음서의 말씀들에는 왕왕 등장합니다.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낯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낯선 성경의 세계를 접한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라 하더라도 혼란을 느끼고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며 우리의 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 영국의 이 버틀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사실은 풀 센텐스로 제가 써왔는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들을 때마다 어리둥절한 희한한 말씀들이 여기에 가득 차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파리만 무성한 아직 열매를 맺지도 못한 무화과 나무, 아직 때를 맞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아니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네가 아직 열매 못 맺었으니 너 저주하겠다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나무가 말라버려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어떤 상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도덕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하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러셀은 지혜로 보나 도덕성으로 보나 예수님은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될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뭐 그런 위인들이 훨씬 더 역사에서 배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위인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이런 괴상한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불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불이에요? 이것은 환난과 고통을 주는 불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불. 이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던져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지난주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평화의 왕, 화평의 왕, 사랑의 왕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화평을 위해 온 게 아니야. 난 분쟁을 위해 왔어. 난 깨어짐을 위해 왔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집에 5명 있으면 둘씩, 셋씩, 셋씩, 둘씩 나눠서 싸우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울 것이고 어머니와 딸이 싸울 것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울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더 평화로워져야 되는데, 더 화목해져야 되는데, 더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거기에 분쟁이 있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깨어짐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 혼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성경을 잘 읽어보면 혼란스럽죠, 당연히. 사실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읽으면 곳곳에서 말이 되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어긋나는 또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 많은 부분들이 성경 곳곳에 요소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었던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처럼 인간은 본래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의 접점이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알아듣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절대 결코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방법과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바르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혼이 이 인간의 순간과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불가능한 가능성, 이것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 주일마다 혹은 매일에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아들람 예배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많은 설교의 말씀도 있고 어쨌든 주일 예배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성령의 조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인 언어로 수행됨에도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정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혼과 만나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나마 답을 찾아가게 되는,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난해하긴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 이것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포기하고 자식을 버려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이 후반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디로부터 근거하고 있냐면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세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가 되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다 끊어지게 되고 정직한 자들이 사라지게 되고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게 된다. 이게 미가서 7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친구도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인용하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함으로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 되는 때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 선지자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심으로 그들을 깨끗이 용서하시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당신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7장 15절부터 19절 20절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때, 이것이 형벌의 때인 것처럼 느껴지고 암담하고 암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거기에서 이 미가 선지자가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세의 형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차용하여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형벌이 절정에 달하는 때는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 때는 아닙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례로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십니다. 49절과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소위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은 큰 어려움, 이 답답함,
혼돈스러움, 이런 것들을, 곤경, 이런 것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복선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낭망의 때에, 그 바로 답답함의 때에, 바로 그 공경의 때에 고민하고 질문하며 앞으로 나아가도 안개가 가려운 것처럼 과연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더듬더듬하며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 걸음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심으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맹세하셨던 구원의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의 시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자유의 그 시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는 그들의 무리들이 부디 이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라셨습니다. 54절과 56절 말씀, 54절부터 5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던 자들이 시대, 즉 하나님의 때를 제대로 분별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를 분간하라는 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며 고민하며 질문하며 길 위에서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하는 이 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응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질문하며 그 시대를 분간하며 세대를 분간하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응원하고 계시고 그 걸음 한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해 놓으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듬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질문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 당장 내 인생에 그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오늘 당장 그 질문과 고민이 해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질문하며 그 길 위에서 함께 서 있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깊이 침투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바로 우리가 질문하고 고민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고민하며 질문하며 그 길 위에서 계속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같이 함께 경험하며 만나고 그곳에서 서로 함께 두 팔 벌려 보듬어주며 안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